합장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품하생, 광경의 하품하생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여기 나와 있죠. 하품하생의 경문에서 의혹을 풀고 믿음을 일으킴을 나타냄. 이 자료에 있는 요 몇 가지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연불하는 사람들끼리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오해도 많고 헷갈리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12번을 한번 볼게요. 악인이 연불해도 구제하거늘 하물며 선인의 연불이랴를 나타냄. 이게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에서 지난번에 공부하셨지만 이 하품하생으로 왕생하신 중생은 평생 오욕죄와 시박의 죄업을 지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생이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10번을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왕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인간 세상의 이런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평생 오욕과 시박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번을 불러가지고 극락왕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문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악인이 연불해도 구제하거늘 하물며 선인의 연불이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인을 우선시한다, 우선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선인이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악인을 먼저 구제하니까 그러면 나처럼 이 악행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두 번째로 구제하냐. 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악인을 먼저 구제한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악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결코 그 이제 두 부류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한 명 있고 선인이 한 명 있는데 둘 다 이제 동시에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럼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선인 너는 잠깐 기다리고 내가 이 악인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가할 때 다시 와서 너를 구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인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악인도 구제하는데 선인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악을 들어서 선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이 사례를 들어가지고 악인도 구제하는데 당연히 선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악인 속에 선인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선인 위에 성인들까지 그게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이제 괄호 1번을 볼게요. 모든 제약범부도 죄업을 소멸하고 증명과 섭수를 받고 왕생하거늘 하물며 성인이 왕생을 원하는데 갈 수 없겠는가. 이게 선도대사님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죄악범부들도 연부를 한 까닭에 죄업을 소멸하고 또 이제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증명을 해주시고 또 섭수도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왕생을 하는데 하물며 성인이 왕생을 원하는데 갈 수 없겠는가. 이제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랑과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바세계 우리 같은 중생도 왕생하는데 아란 이상 이런 성인들이 본인들이 왕생을 원하는데 왕생할 수 없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 인천의 선악이 모두 왕생하고 그곳에 이르면 차별 없이 다 같이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3번, 타방의 범부와 성인이 원력을 타고 왕래하고 그곳에 이르면 다 같이 물러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이런 선인과 악인이 평등하게 왕생을 해서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우리 범부들의 분별심에 의해서 너는 선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극락세계에 이르려면 그곳은 차별 없는 국토, 즉 실보 장엄토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똑같고 똑같이 이제 30 이상 80종호를 갖고 신통력과 지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똑같이 생겼으면 상대방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또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가면 우리들 모두 육신통이 생겨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는 순간 전생에 뭐였고 무슨 수행을 했고 이것까지 다 눈에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모습에 똑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이 연불해도 부처님은 구제해 주시는데 하물며 선인의 연불이랴. 이게 제 그 광경의 하품화생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품화생을 설한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을 읽다 보면 또 특히 선도대사님의 정토를 공부하다 보면 왜 악인들을 그렇게 강조를 하냐, 선인들을 강조해야 사람들이 신심을 내가지고 더 많이 선을 닦고 공덕도 많이 쌓고 할 텐데 왜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꼭 오역죄를 짓고 시박을 짓는 저런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란을 죽이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거의 인간 말종 취급을 하죠. 인간들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악인을 들어서 선인들을 거두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한계의 선을 이제 정해주는 거죠. 이 정도까지도 부처님이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더욱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 구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구제를 해주시는데 그럼 나는 구제, 그 중에 나도 포함될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나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왕생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저 가족의 그 남편 아니면 부인 이제 보살님은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남편은 믿지도 않고 그 미신이라 그러고 맨날 구방방 해샀고 절에 간다. 또 뭐하러 그 절에 가냐고 연불해서 정토방생한다니까 극락세계 가봤냐 그러고 핀잔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본보다만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극락세계 갈 거지만 당신은 이제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그걸 반대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마음 돌려서 연불을 하기 시작한다면 역시나 평등하게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구제에는 어떠한 중생, 한 중생도 거기에서 제외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야말로
그야말로 안심법문이에요. 안심법문. 어떠한 중생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희망이 있게 되고 안심이 있게 되고 설사 지금 이제 뭐 그냥 불치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문은 그 사람에게 무한한 안심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입장에는 지금 내가 죽어서 내생이 있냐 없냐 이제 그것도 이제 본인이 그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혹시 내생이 있다면 본인이 평생 공덕을 쌓아둔 공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이 정토연불 수행하는 분이 선지식으로 가셔서 당신도 평소에 선업을 쌓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역시나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고 가는데 우리 가가지고 뭐 당신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런 말로 좋은 말로 위로를 해봐야 괴로운 당사자에게는 그게 큰 희망은 될 수가 없거든요. 진짜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제 본인도 본인의 그 상태를 이제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헛된 어떤 욕망만 일으키게 하고 그게 실제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우리 직접 가가지고 그 병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구제할 수 있는 분은 나무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부처님의 조건 없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연불만 하면 그 사람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순간에서 이 법문을 만났지만 역시나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희망을 주는 안심을 주는 그런 법문인 겁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임종시 연불로도 구제되거늘 하물며 평생의 연불이라를 나타냄. 이것은 이제 임종을 들어서 평생을 거두는 겁니다. 임종시에 평생 연불을 안 하다가 임종시에 이 정토 법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10번을 연불해서 왕생을 했는데 부처님의 구제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하물며 평생의 연불이랴. 이런 사람도 왕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 생전에 몸이 건강할 적에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연불을 하는데 임종 때 연불해서 임종 때 연불한 사람도 왕생하는데 우리가 왕생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종을 들어서 평생을 그 속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1번을 볼게요.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국도를 비추면서 두루 비추면서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라 부르느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가지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어느 곳이든 빠짐없이 이렇게 비추는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간의 빛은 어때요? 이게 벽이 하나 있으면 벽을 못 뚫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대낮이라 하더라도 집에 문과 창문을 닫아버리면 안에 캄캄하거든요. 햇빛이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켜 놓으면. 근데 이거는 이제 세간의 광명인데 부처님의 광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체에도 그 장애를 받지 않고 물질이든 마음이든 전부 다 두루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죄악 있는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부처님의 광명은 골고루 비추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애가 있다면 무슨 장애냐?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광명에 장애가 없다는 이 사실을 못 믿는데 장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은 스스로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 같은 사람은 구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뭐 삼매를 못 이룬다거나 청정심을 얻지 못하면 역시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광명은 삼매를 얻은 사람에게는 장애가 없고 삼매를 못 얻은 사람에게는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루 비추면서 장애가 없는 까닭에 아미타라 부른다, 이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든 그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장애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장애가 바로 이 부처님의 이런 광명에 대한 불신, 오히려 이제 그게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장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제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버리지 않느니라. 그 다음 그 밑에 것까지 같이 볼게요.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데 엮어서 선도대사님이 해석하신 겁니다.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국토를 비추면서 장애가 없으신데 오직 연불중생만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 까닭에 아미타라 부르는 것이니라. 이게 선도대사님께서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의 이 내용을 한데 묶어가지고 엮어서 해석을 하신 거거든요.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으신데, 그러면 부처님의 이 한량없는 자비는 광명은 누구를 비추는가, 누구를 섭취하는가? 바로 오직 연불중생만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미타가 무량광, 무량수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광명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직 연불중생만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천안통과 천이통으로 시방세계에 어떤 중생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를 그걸 듣고 보고 계신다는, 항상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레이더처럼 이제 탐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딱 걸려들면 이제 그걸 이제 딱 그걸 이제 고정시켜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게 되죠.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 시방세계를 한번 비춰보는 게 아니라 광명을 비추는 데는 그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바로 연불중생을 찾기 위해서라. 일단 찾고 나면 어때요? 섭취불사한다. 그러니까 전수연불을 하는 중생은 부처님의 광명이 지금부터 연불하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비추면서 왕생할 때까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광명으로 그 사람을 섭취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라 부른다는 겁니다. 4번. 다만 오로지 아미타불을 부르는 중생이 있다면 저 부처님의 신광이 항상 그 사람을 비추어 섭취하고 보호하며 버리지 않으신다. 그 외의 잡다한 업을 닦는 행자를 비추고 섭취하는 것은 전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선도대사님 말씀인데 부처님의 심광, 마음의 빛이라는 게 마음의 빛. 부처님에게는 두 가지 빛이, 하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의 이런 광명은 우리 범부 중생들 눈에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
부처님 마음과 이제 주파수가 이제 맞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연 있는 사람, 부처님과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수행이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삼매나 선정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또 챙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을 지금 내가 연불을 하고 있는데 나는 광명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불을 하면서 항상 부처님의 광명이 지금 나를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연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이 광명은 잡다한 업을 닦는 행자를 비추고 섭취하는 것 전부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잡행을 하는 중생들은 광명을 비추지만 섭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잡행을 하는 사람들은 왕생이 결정되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 뭐 반드시 왕생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지 않는다. 그건 임종 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전수연불을 바로 나고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왕생이 결정이 돼서 임종할 때는 100%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왕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부처님의 광명이 중생을 비추면서 섭취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연불 중생을 찾아서 섭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중생이 칙명을 하는 즉시 다급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며 온갖 삿된 업의 개박이 장려할 수 없는 까닭에 증상연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100% 왕생이 결정이 된다? 그거는 못 믿겠다. 왜? 우리가 평소에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삼매를 얻어서 임종할 때 삼매 속에서 우리가 임종을 하면 그러면 이 왕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지 않냐.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연불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게 이제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다거나 요즘에는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할 때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임종할 때 100% 연불할 줄 알고 100% 왕생이 결정됐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중생들이 칙명을 하는 즉시에 다급생내 죄업을 소멸하고 목숨을 마칠 때에는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며 온갖 삿된 업의 개박이 장려할 수 없는 까닭의 정상연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임종할 때는 우리는 부처님과의 약속대로 지금부터 전수연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종할 때 이르러서는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왕생은 부처님이 우리를 왕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적으로 부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약속대로 전수연불을 했다면 임종 때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연불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했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임종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부처님과 이런 극락세계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어 이 사람에게 광명으로도 비춰주시고 업장을 소멸시켜 주기 때문에 임종할 때 나타나는 온갖 이런 업장들의 이런 개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묶어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임종할 때 원진, 체주 이런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사막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 근데 우리 연부라는 사람은 임종할 때 불보살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원진, 체주 귀신들이 얼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한 대낮에 귀신이 나타날 수 없듯이 우리의 임종할 때는 이 불보살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다른 그 안 좋은 이런 장애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력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놓고 우리가 평소에 연부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따져야지 임종할 때 내가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죽으면 왕생하고 어떻게 죽으면 왕생 못한다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부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중생들은 평소에 일양전념 열심히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6번이 또 남아있고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집중하여 한결같이 연불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가 저절로 사라져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도작대사님의 안락집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은 평소에는 악업을 지어도 되고 임종할 때만 연불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불법을 못 만나서 연불을 못 하다가 임종할 때서야 불법을 만나서 선지식을 만나서 연불을 하고 왕생한 중생들 이런 중생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도 왕생하는데 하물며 평소부터 연불을 하는 사람들 더더욱 왕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임종시 적은 연불로도 구제되거늘 하물며 평생에 많은 연불이랴를 나타냄. 적음을 들어 많음을 거둠. 어떤 사람들은 이 임종시 적은 연불로 구제된다.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에서 임종할 때 10번을 연불해서 왕생했다. 이 대목을 보고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지옥의 경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일심불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삼매에 들은 것처럼 그렇게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는 그 마음이었을 뿐 그게 다른 마음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왕생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종의 10번의 연불에 대해서 이제 이제 합리성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정도에서는 연불을 하더라도 연불이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삼매력이 있어야만이 임종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연불하면서 이 목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할 때 10번을 연불해서 왕생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10번의 연불도 평소에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남아미타불 10번 연불해서 왕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본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임종할 때는 진짜 그 다급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엄청나게 이제 집중을 해서 간절한 마음을 연불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무량수경에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불할 경황조차 없느니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염불할 경황조차 없느니라, 이런 경문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한꺼번에 이제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뭐 마음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염불할 그런 경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이 사람의 근기를 보고 아, 그렇다면 나를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그래서 선지식이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이 사람도 따라서 한번 또 나무아미타불, 또 한번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또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10번을 불렀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분이야 이제 지옥이 보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렇게 염불을 한 거겠죠. 근데 이분이 이 육자명호의 뭐 공덕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라든지 그런 뜻을 다 이해하고 염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무불 이렇게 불러라 하면 그냥 나무불 따라서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 했거든. 이렇게 하면 구제된다고 하니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선지식의 말씀을 믿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어떤 삼매를 얻었다든가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청정심이 있다든가 절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플 때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청정심으로 염불하자. 평소에 우리한테 이 몸에 병이 있을 때도 그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하물며 임종할 때 그 지옥이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고 할 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임종시 적은 염불로도 구제되는, 임종할 때 10번만 염불해도 왕생하는데 그럼 우리는 10번을 넘게 했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10만 번, 100만 번, 아마 1000만 번 더 이제 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번을 염불하는 사람도 왕생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염불하는 사람이 왕생할 수 없다?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그런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을 볼게요. 한 번 발심한 이후로 맹세코 이생이 닿을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오직 정토만을 기약으로 한다. 이제 염불이라는 게 우리가 일양전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양전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염려불사하면서 염불하라. 그럼 얼마 동안 염불을 해야 되냐? 그 기준이 뭐냐? 하루 이상을 염불해야 염려불사냐? 아니면 뭐 1년 이상을 해야 염려불사냐? 아니면 1시간만 하도 염려불사냐?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도대사님 말씀에 한 번 발심한 이후로 맹세코 이생이 닿을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오직 정토만을 기약을 한다. 그러니까 정토 왕생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를 기약을 한다는 거예요. 기한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부터 염불하기 시작해서 한 번 딱 염불해가 죽었어요. 그래도 이것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를 기약으로 한 거거든요. 이 사람 역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염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염불하도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지금부터 발심해가지고. 왜냐, 이 사람에게는 요 한 번 염불할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밖에 염불 못 하거든요. 염불을 10번 할 수 있는 사람은 10번을 하고, 하루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 하고, 한 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달, 1년, 10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컨대 지금부터 발심하고 나서 이 생이 닿을 때까지를 왕생할 때까지를 이제 기한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염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임종할 때도 이렇게 적은 염불로도 왕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왕생을 위해서 왕생을 위한 조건에
연불을 몇 번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발심하고 나서 내가 왕생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는다.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을 연불해야 되냐, 아니면 12시간을 연불해야 되냐, 아니면 뭐 2시간, 3시간을 연불해야 되냐, 그 기준이 어디 있냐. 그 기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몇 번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왜냐하면 일단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서 빠지는 중생도 있거든요.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이제 수행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불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일반인도 직장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집에 돌아오면 또 뭐 가사 일도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빠듯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상황에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연불할 수 있는 만큼만 연불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나는 한 번밖에 연불 못한다. 정말 바빠가지고 한 번밖에 연불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만 연불해서 내가 임종할 때까지 연불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염연불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역시나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연불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은 왕생할 마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1순위를 연불을 거기다 둘 거거든. 그 위치에다가. 왜냐하면 금생에서 내가 사는 이유, 나의 목표가 바로 왕생 성불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연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면. 근데 그런 마음이 들려면 항상 우리는 인생에 대해 가지고 항상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거,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상감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들으셨다가 숨을 내셨다가 못 들으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이에요, 바로. 근데 이 무상이라는 것이 언제 내한테 닥쳐오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한테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아직 최소한 나는 10년은 이상은 살겠지? 20년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몇십 년 남았는데 시큰 놀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연불하지 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만에 하나라도 진짜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도 이제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특히 이제 연불행자들은 항상 이 무상이라는 것을 항상 이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떠올림으로써 내가 더 열심히 연불을 해야지, 그런 이제 연불심을 이제 더 이제 굳게 다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연불을 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연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본인의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좀만 더 쉬다가 좀만 더 놀다가 좀만 뭐 하다가 이제 연불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무상에 대해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이거 미루다가 만에 하나 지금 당장 이제 숨이 끊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혜정 큰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염불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염불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불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하고 나와 이제 둘이 아닌 이제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게 염불을 하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만 되면 바로 이렇게 염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염려마다 끊임없이 염불하며 목숨이 닿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한다면 열이면 열이 왕성하고 백이면 백이 왕성한다. 이렇게 염불하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 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일체 중생의 근성이 달라 상중하가 있다. 각자의 근성에 따라 부처님께서 모두 무량수불의 명호를 전념할 것을 권유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무량수경의 그 학원 이제 첫 번째 삼배왕생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배왕생은 뭐 출가를 해가지고 욕망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뭐 공덕을 많이 쌓는 사람이고, 중배는 또 어떻고 하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를, 그건 금생에 이런 보리심을 내고 출가를 하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상배로 극락을 왕생하고, 그보다 공덕이 적은 사람은 중배, 그보다 더 적은 사람은 하배로 왕생한다. 이렇게 극락세계 왕생해도 이렇게 상중하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선도대사님의 해석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배, 중배, 하배라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근기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근기를 이 상중하로 분류를 한 거지, 극락에 왕생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생들, 어떤 사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출가를 했는데 여러분 출가를 못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출가자고 여러분들은 제가자지만 부처님께서 출가자든 제가자든 똑같이 남아미탑을 부르라고 권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기로 나눈 상중하라는 것은 근기를 이렇게 분류를 한 거지, 왕생에 있어 가지고 극락세계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어 전부 왕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상중하 근기, 어떤 근기든 간에 발보리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발보리심을 한 상태에서 남아미탑을 부르고, 발보리심을 못했다 하면, 근기가 안 돼서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발보리심을 못한 상태에서 남아미탑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불을 한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셔서 전부 왕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에서는 삼배구품을 근기의 차별로 보는 거지 왕생의 차별로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제 각자 이제 근기에는 이제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각자의 근기인데, 이 근기들마다 똑같이 부처님께서 하라는 것은 바로 전수염불이다. 이 점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8원으로 강곡이 불어나니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서방에 왕생하리. 죄와 복, 시간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여 의심하지 말지어다. 부처님의 48대운으로 강곡히 불어나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48대운인데, 48대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 18원이기 때문에 18원에서는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곡히 부른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연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서방에 왕생하리. 죄와 복.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죄가 많든 복이 많든 또 연불을 시간이 많아가지고 연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하며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복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을 거야. 또 나는 한평생 복을 못 짓고 학업을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왕생 못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30년을 연불했으니까 당연히 왕생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한 3개월밖에 연불 못했는데 나는 왕생 못할 거야.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18원에서는 내지 신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난 그 시점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하며 의심을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모두 다 평등하게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종시 적은 연불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난 평소에 연불 안 하다가 임종시 연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임종의 근기가 아니라 평생의 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수명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발심하고 나서 그 왕생할 때까지 연불하는 거로.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근기입니다. 자, 이제 15번. 악인 임종 10념으로서 선인 평생 단염을 나타냄. 관무량 수경에서 이 왕생한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이고 두 번째는 임종 때 불법을 만났고 세 번째는 10번을 연불해서 왕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왕생할 수 있다면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일, 그리고 평생 연불한 사람,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우리는 수십만 번, 수천만 번을 연불한 사람은 더더욱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일체 범부는 죄와 복의 많고 적음과 시절의 오래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위로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 1일에서 7일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위에 그 내용이랑 이제 비슷한데 우리 스스로 연불하면서 죄와 복의 많고 적음과 연불한 시간이 오래되고 뭐 많고 적고 이것을 따지지 말고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수명이 긴 사람은 일정 동안 연불하고 수명이 짧은 사람은 1일에서 7일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 반드시 왕생하니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의심할 여지가 없냐?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역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것, 본인의 왕생의 의심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처님의 원력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내지 10년으로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연불해서 왕생할 수 없다면 내가 성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연불을 하면서 나는 왕생 못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핏 보면 자신에 대한 이제 의심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부처님에 대한 의심, 부처님의 원력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만약에 왕생 못한다면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왕생했다는 것은 당연히 성불했다는 것은 당연히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16번을 볼게요. 임종시 전염으로도 구제되거늘 하물며 평소에 스스로 염불한 사람이랴. 임종시에 전염으로도 구제되거늘 하물며 평소에 스스로 염불한 사람이랴. 그러니까 임종시 이제 전염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평소에 전수염불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잡행 잡수를 하던 사람들이 임종할 때 이르러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두 발로 그냥 걸어서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몸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 누가 부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이라는 것은 옆에서 누가 부축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걸어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 부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전수염불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성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잡행을 하거나 임종할 때 이 정토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전수염불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전염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당신들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왕생이 결정됐지만 그래도 내가 임종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분위기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또 그분들도 염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공덕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왕생할 때 수승한 어떤 서상을 보임으로써 같이 염불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심을 낼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것도 이것 또한 이제 큰 공덕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왕생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09년 10월 30일 날에 이제 왕생한 얘기입니다. 이제 77세가 되는 진융담이라는 이런 그 노고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풍으로 이제 병상에서 3년 가까이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 왼손, 왼발 이게 이미 다 이제 굳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혓바닥도 위축이 돼가지고 이게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뭐 온몸의 장기가 이미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기능이 이제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생 동안에 77세까지 살면서 종교 신앙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식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살생도 좋아하고, 불법을 믿지 않고, 또 염불을 해본 적도 없고, 인과윤회를 믿지도 않고, 또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스님이, 이분은 이때 아직 스님이 되기 전이네. 스님이 되기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거사로 있으면서 많은 이제 도반들을 데리고 이제 존염을 해주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염불을 얘기하면서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 자비와 조건 없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오타각세에 대해 가지고 이 괴로움과 그 다음에 육도 윤회를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그 다음에 서방극락세인을 어떻게 수승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을 이 사람 앞에다 딱 이제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고사님에게는 딸이 5명 있고 아들이 1명 있었답니다.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이제 효순해서 협조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지금은 아버님을 위한 마지막 효도를 할 시간이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연부를 해줘야 된다. 이게 마지막 효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들도 평소에 이제 불교 신앙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로서 마지막 효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염을 하기 시작해서 18시간 동안 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거죠. 저녁, 이제 밤 12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튿날 오후 3시 54분에 이 사람이 왕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수승한 것은 뭐냐면, 이 노구사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30분 전에 이제 가족들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약간 이제 벌려져 있는 입에서 그 흰 연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담배 끊은 지 10년 넘었는데 어떻게 이 연기가 나지?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보니까 그 흰색 연기가 입 옆에서 이렇게 날 뿐만 아니라 그 입 안으로 보니까 이 목구멍에서부터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빛도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리듬감이 있게 이렇게 연불 소리에 맞게 이렇게 연불을 하는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혀가 굳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연불하는 소리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 연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혀가 이제 못 움직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소리는 못 내지 연불을 하니까 그 리듬에 맞게 입안에서 광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불할 때 그 다음에 다 같이 또 이제 연불을 시작하는데 이 거사님의 입에서 빛이 한 줄기 나오고 한 번 연불할 때마다 한 줄기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30분을 지속했답니다. 우리 선도대사님이 연불하면 광명이 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생 이제 연불을 안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무슨 연불 산매가 있겠습니까? 중풍으로 이제 다주 가다가 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연불 열몇 시간 한 게 전부 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종 때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이제 감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처음에는 이런 종교 신앙이 없다가 마지막 효도의 기회라고 하니까 이제 연부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진짜 두 눈으로 이 광명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속으로도. 아, 이게 진짜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부처님의 가피가 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극락왕생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부처님이 자비로우시구나. 이 불법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근데 이때 이제 큰 딸이 이제 생각하기를, 아니 아버지가 지금 30분을 방광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 안 가시지? 극락왕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가족을 떠나기가 아쉬워서 지금 미련이 남아서 지금 그러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귓가에다가 아버님,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한참 지금 와 계시는데 부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마에서 흰색 연기가 쫙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을 안 하고 입도 다물고 왕생을 해버린 거예요. 극락세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불하는 순간부터 아미타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람 앞에. 근데 이분은 같이 따라 연불을 하지만 부처님을 그때 이분은 이제 봤지만
가족들에 대한 이제 미련 때문에 이제 그 차마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때 이 큰딸이 이렇게 그런 애착을 가지지 말고 부처님이 지금 한참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빨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제 부처님을 따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십니다. 이 사람이 평생 무슨 선업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철학까지 하려고 먼 데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철학까지 하고 가시는데 이분은 했다는 게 고작 그 열몇 시간 연불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 연불한 것마다 이분보다 더 연불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도 부처님께서 임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미리 기다리시고, 이분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30분을 넘게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바로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이제 극락왕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이 삼계도사 사생자부라는 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이 중생 하나 구제하려고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분만 구제하고 우리는 구제 안 할까요? 안 그러겠죠. 아니 이런 분도 구제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는 사람은 저도 구제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에 이제 염을 하는데 몸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전에 3년 동안 이게 굳었잖아요.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왼팔과 왼발도 굉장히 부드럽게 변했대요. 다 나은 사람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몸을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그 이빨을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칫솔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입안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표현이 그러네요. 사장님, 당신은 이미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을 깨끗이 씻어드리려고 하는데 몸이 깨끗해야 이제 부처님을 뵙기도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입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청소할 수 있게, 양치질을 해드릴 수 있게.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씻고 나서 지금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이제 입 다무셔도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장엄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시 이제 입을 이제 다물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제 선도대사님 말씀에 일체 죄업을 짓는 법무들이 마음을 돌려 아미타불을 부르며 정토왕생을 발언하면서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 7일, 1일, 10성, 3성, 1성 등에 이르기까지 연불을 한다면 인명종시에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셔서 즉시 왕생하게 된다. 이 말에 대한 이제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정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사례와 이제 왕생한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전 이제 교리랑 이제 대조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정토 사상에는 왕생을 하면 상품으로 왕생하면 바로 연꽃이 피고 부처님을 뵙고 이제 시방국토를 다닐 수 있고, 하품화생으로 왕생하면 12대급 동안 연꽃에 갇혀가지고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왕생하면 빨리 사바세계에 돌아올 수 있고, 공덕이 없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요행으로 극락왕생하는 사람은 12대급 동안에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도
이분이 직접 이제 경험한 거를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극락세계 왕생을 했다가 이분이 직접 겪은 거랍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아침에 왕생했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점심때 연화대를 타고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점심때 왕생했는데 저녁에 또 연화대를 타고 와가지고 얘기해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상품 상생으로 왕생했냐?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 세계에는 이렇게 광경에서는 연화대에 갇혀서 뭐 시간이 뭐 많고 적고 이런 차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극락세계가 보토이기 때문에, 보토라는 것은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에 태어나게 되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 번뇌가 있는 중생들의 분상에서 시간과 그 공간의 구애를 받지, 그런 보토에 있는 대보살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3세가 1년 가운데가 있고 1년 가운데 있고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방국토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무의 법계 법신을 증득한 대보살들의 경지거든요. 그러면 설사 극락세계 왕생해가지고 하품으로 왕생해서 12대급 있는다 하더라도 거기가 보토이기 때문에 보토에서는 시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해서 차별이 없는 세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토의 경지들은 우리 법무들의 생각으로 이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왜냐면 그게 제 경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잠시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의의가 있는 분들은 잠시 내려두시고, 어쨌거나 연불에서 왕생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연불 왕생하는 데다가 그 이제 주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그 이따 왕생하고 나서 그게 뭐 12대급을 갇혀 있는지 아니면 바로 뭐 그 연꽃에서 나오는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왕생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수연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은요, 지금 이제 하품 화생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깐. 이 하품 화생이라는 것도, 이 하품 화생의 중생들은 임종할 때 칙명연불을 빼놓고 두 번째 길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분 보고 임종할 때 지금 화두 하나를 줄 테니까 지금 화두 들고 있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들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지옥이 보이는데,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아니면 지관 수행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무슨 뭐 윗바사나를 가르친다든가, 뭐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칙명연불이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악인으로 살아왔고 임종할 때 그 연불을 몇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떠냐? 우리는 그래도 나는 그것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나는 뭐 3,000배도 많이 했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악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믿을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업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는 하품하생의 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품하생의 근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뭐 오역죄도 안 지었는데, 난 시박도 안 지었는데, 오역과 시박의 죄를 우리가 지금은 짓지 않았지만 무량겁 동안 윤회를 해오면서 오역과 시박의 그 종자가 우리의 아래 하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다만 그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 행위를 안 한 거지,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윤회를 하다 나면 어느 생인가 그런 악인을 만나면 그런 업을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아직 오역과 시박을 저는 짓지 않았지만 그 업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내가 좋은 일을, 선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하품하생의 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품하생의 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 뭐냐? 오로지 나는 칙명연불밖에 없다. 그리고 이 칙명연불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공덕이 많아서 내가 어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그런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수연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버리고 100% 부처님을 의지하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력 수행에 이제 익숙해져서 항상 보면 내 자신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내가 연불산매에 들어서 그래서 왕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연불을 하면서 연불산매를 얻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가 연불산매를 들어서 연불산매의 공덕으로 왕생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불 실력에 의지하려는 이런 마음이거든. 이게 바로 자력 연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진짜 연불 삼매를 얻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못 얻게 되면, 연불 삼매라는 것은 1000명, 10,000명이 연불을 해도 한두 사람이 얻을까 말까 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본인이 지금부터 그런 생각으로 연불을 하는데, 얻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얻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장애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연불삼매를 아직 못 얻었는데 왕생할 공덕이 될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업 또는 악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력에,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한다. 이 생각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왕생은 무엇에 의해서 왕생한다? 그렇죠. 부처님 명호.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명호가 아닙니다. 이 명호는 법장 비구가 5급의 사유와 조제연급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한 만덕홍명입니다. 그래서 이 명호에 그런 우리를 왕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연불을 열심히 많이 해서 내가 마음이 청정해서 내가 어떤 연불 삼매를 얻어서 왕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호가 우리를 왕생시켜주는 거지 내 마음이 나를 왕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우리가 실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망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망심은
아침에는 즐거웠다가 저녁에는 괴로웠다가. 네. 보름달을 보더라도 기분이 좋은 사람은 즐겁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슬프고. 타지에 사는 사람은 보름달 보면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슬프다 하잖아요. 특히 이제 외국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오는데 그 달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저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시인들이 이제 달을 가지고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똑같은 풍월에는 고금이 없는데 느끼는 바가 각자 다르다,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달 보고 오늘 기분 좋다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퍼 죽겠다, 오늘 왜 달이 이렇게 밝노 하면서 너무 슬프다, 이제 그 슬픈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뭐 달이 무슨 우리 사람 보고 뭐 슬퍼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했어요. 달은 똑같은 달이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의 마음이 그만큼 허망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허망한 마음을 내가 내 자신의 이 마음을 믿는다,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윤회에서 벗어났어야죠. 왜 지금까지 윤회하고 있겠습니까? 세세생생 우리는 우리 이 마음에 쏘가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범무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 마음이 허망하고 내 마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는 오로지 부처님만 의지하겠다. 왜? 이 세상에는 오로지 부처님만 진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짜지만 오로지 부처님만 진실하다. 이 진리 하나만 우리가 알고 부처님은 진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처럼 생멸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은 불생불멸이라 그러잖아요.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마음, 이런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 부처님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생을 원하는 사람은, 또 특히 이제 순수정토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부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부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명호도 진실하고, 부처님 이 명호를 부르는 우리 마음도 덩달아 진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명호를 따로 딱 떼낸다면 우리 마음은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말고 본인 자신에 대해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명호에만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하면서 오늘은 신심이 난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신심이 안 나네, 그래도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기쁘다 그래도 나무아미타불. 오늘 슬프다 그래도 나무아미타불. 왜냐하면 부처님 명호는 우리의 망심의 기복에 상관없이, 슬프든 뭐 기쁘든 그게 뭐 상관없이 명호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망심에다가 집중을 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해라. 그렇게 연불 하는 사람이라야만 진정으로 우리 정토종, 우리 순수 정토를 하는 연불 행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번뇌가 일어날 때 신심이 이제 본인 생각에 신심이 지금 신심이 많이 적어졌다, 신심이 부족함을 느낀다, 이럴 때마다 스님이 신심이 부족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된다 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불을 하고, 신심이 넘치면 넘친 대로 연불을 하고, 이렇게만 연불을 하면 신심이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칙명을 하는 까닭에 그 신심이 명호 속에 다 들어있어서 명호가 우리를 왕성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100% 왕성할 수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도 이 사람을 섭지불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3번 나무아미타불 끝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끝내봤습니다.